우리가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았느냐. 우리가 지난 주일 제목이 나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그런 제목을 갖고 살았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말씀을 했습니다. 6월절 6일 전인 안식일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사는 동네에서 그 동네가 베다니라 그랬지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이들이 듣게 되어졌고, 따라서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값어치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리고,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장례를 준비한 잘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그 비싼 향유를 팔아다가 남을 구제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고 나무랐지만은, 예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할 것, 바로 나를 장례하는 일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곧이어서 이제 그 다음 주간에 있어질 장례를 치르게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통 같았으면 베다니에서 갈릴리로 가셨다가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오늘따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베다니에 여러 차례 들렸다 할지라도 베다니에서 다시금 저 갈릴리 예수님의 주사역지인 거기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이틀의 날에 바로 가셨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일어난 예수님의 한 주간의 첫날이라 오늘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 이튿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 다음 날인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가 말씀하는 그날이 언제냐? 종려주일이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러 올라가는 그 주일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날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튿날, 그날입니다. 이 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6월절을 예루살렘에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 등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그런 또 소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어떻든 말은 기가 달리기 때문에, 발이 달리기 때문에 빨리 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온다는 그 이제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평시에 하지 않은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게 되었습니다. 평시에는 스스로 왕되심을 낮추시고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늘 말씀하고 있는데, 자신이 왕되심을 감추시고 피하시고 숨겼는데, 오늘따라 스스로 왕되심을 밝히시면서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우리 찬양대 찬양인데 예루살렘 성이요 찬송을 불렀는데, 예루살렘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살렘이라는 말은 살라임, 히브리어로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롬이라 하잖아요. 평화. 앞에 예루라는 말은 여호와 이레 하듯이 이레, 바로 준비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를 준비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평화를 준비하는 저 예루살렘이 지금은 전쟁에 지금 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포탄이 떨어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평화를 준비하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를 두고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 그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무엇이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저주 문제, 재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참된 예루살렘의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머무는 모든 그 현장이 참된 평화의 그런 준비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예루살렘 길인데
반면에 오늘 여기 보니까 많은 무리들도 예루살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도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길 이전에 많은 무리들의 예루살렘 길을 먼저 보십시다. 이들의 지금 예루살렘 길은 예수님께서 진정 생각하는 그 참된 평화의 그 그림이 아니지요. 자기들의 이기적인 그런 그림이 되겠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적을 바라는 자들의 환호라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까지 이 요한복음에서 7가지의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더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되셔가지고 왕으로 통치하는 가운데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심에서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요한복음에 보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도 행하였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도 고쳐주는 그런 기적도 베풀었지요. 심지어 베데스다 목가에서 오래된 병자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그런 기적도 예수님께서는 행하였습니다. 또 심지어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물 위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런 기적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된 자도 예수님께서 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말씀처럼 죽었던 나사로 죽어서 4일이 되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그 사람 나사로까지도 살리는 이런 기적도 베풀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거창하게 한 번 더 예수님께서 큰 일을 한번 해가시고 우리가 떠받들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 이제 이런 입장 속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던 것이지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아파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심지어 죽음도 해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일 때문이겠는가?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결단코 그 일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도 하실 수 있지요. 인간을 죄와 저주와 사탄의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이유가, 그 의미가 무엇이냐? 살라임, 이 말이 평화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참된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죄의 아픔이, 저주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를 못하는 가운데서, 사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저 육신적인 그 문제만 해결을 받으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참된 유월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있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10가지 기적을 베풀어 봐도 저들은 그 노예에서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양을 잡아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날의 6월에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저주 재앙이 다 해결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참된 해방을 받아서 출애굽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이 6월절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들은 단순히 육신적인 문제만 해결시켜주는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의미 없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모르는 자의 종교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삶의 환호성이라 그 말씀입니다. 6월절 주인공을 만났지만 진정그 6월절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예수를 환호했던 저들의 모습이지요. 반면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길입니다. 무리들의 예루살렘 길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헛다리만 끓는 그런 이 외침이었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길은 참된 평화를 갖다 주기 위한 그 발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죄를 멸하시는 그 길이란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나왔느냐?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나왔는데 창세기 3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기적을 통하여서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 하듯이 그분이 누구냐 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지요.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을 위하여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탄 권세도 깨뜨려지게 될 것이고 죄와 저주 문제도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길은 어떤 길이냐? 죄를 멸하시는 길이요, 더 나아가서 만인류를 살리는 구원자의 발걸음이라 말씀입니다. 오늘 구원자의 발걸음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발걸음을 예루살렘에 힘차게 담대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왕으로서 사탄 권세를 깨뜨리는 승리자의 그 걸음을 예수님께서는 오늘따라 힘있게 걷고 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자꾸 감추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참된 왕이심을 감추었습니다. 피하였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이번 이 한 주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주간이고 이번 이 한 주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그 주일, 다음 주일 때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 오늘 이 말씀대로 한다면은, 자,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길을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 우리는 지난 주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이번 한 주간 무엇을 만들어야 되느냐? 복음의 플랫폼을 만들고, 나로 인하여서 파수대가 만들어지고, 나로 인하여서 안테나가 세워지는 가운데서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려나가는 일에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이 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한 주간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내 발걸음이 여기에 복음도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풍조에 이제 같이 따라가는 이런 무리들의 발걸음이 돼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밥을 얻기 위하여서, 돈을 얻기 위하여서,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서 예수를 믿느냐? 그 발걸음이라면은 오늘 여기에 있는 무리들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참된 예수님의 발걸음이 된다면은 나로 인하여서 내 가정을 살리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참된 예수님의 그 걸음을 걷는다면은 나로 인하여서 내 직장, 이 나라 모든 문제, 우리 교회 모든 문제 다 해결받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그 이름이 아니고서는, 그 십자가 아니고서는 결단코 깨뜨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 저주와 재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고초, 그 고난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길입니다.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예루살렘 길입니다. 사탄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는 길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저주,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그 걸음이 바로 예루살렘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예루살렘의 길은 어떤 길이 되느냐?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에 참된 평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게 예루살렘이니까. 우리 교회가 참된 평화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에 이만큼 이 많은 교회가 있는데 참으로 이 교회들 때문에 이 나라의 인민족이 참된 평화가 깃드는 말입니다. 전 세계 전쟁이 멈춰지고 저 예루살렘이 이런 그대로 참된 예루살렘이 되어서 가자 지역에 있는 저 팔레스타인들도 저 하마스도 다 살려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지금 시국을 바라보면서 전 세계의 모든 정황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만 예루살렘이 돼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름만 시온이 돼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의 의미 그대로 살아나는 역사가 나로 인하여서 우리로 인해서 일어나야 되겠는데 나의 예루살렘의 길이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자, 구원받은 우리는 예루살렘의 길이 어떤 길이냐?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예배자의 길이 될 자입니다.
참된 예배가 있을 때에 거기에 참된 평화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배라는 이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내가 누리느냐. 참된 예배자의 승리자가 될 때에 어둠의 권세는 무너지고 이 땅에는 모든 문제, 내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참된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예루살렘 길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길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갖다 주는 그 길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시키고 어둠의 것을 깨뜨리는 그 그림이었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예루살렘 길은 어떤 길이 되어야 되겠는가? 먼저 우리 자신이 기쁨을 누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축복이 나의 예루살렘 길이 되어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망대를 세워서 세상을 살리는 길. 우리 하양동서교회가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왜 지역마다 이렇게 세워졌느냐 말입니다. 교회의 이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는 모든 재앙도 다 떠나가고 모든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교회를 통하여서,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에 우뚝 서 있는 모습 볼 때에 교회의 망대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 아버지여, 내 오늘 예배하는 이 발걸음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가 지역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망대가 세워지는 가운데서 모든 사람을 비치고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망대를 세워서 세상을 살리는 그 걸음이, 그 길이 나의 예루살렘 길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237을 살리는 망대의 길이 나의 길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또 감히 이렇게 우리는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십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151장이지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처당했나. 이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올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근원에 말할 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그 근원에 다가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몸봐 주의 힘소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아도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진정 안다면은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셔야 되는지 이유를 안다면은 우리의 삶은 달라질 줄 압니다. 나의 성전의 길입니다. 우리가 오늘 왜 이 땅 이곳에 예배로 올랐습니까? 이 성전에 왜 올라왔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때 왜 가셔야 되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십자가 지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잘해주는 그 베다니에서 십자가 지면 안 되겠습니까? 하필이면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야 됩니까? 이름이 예루살렘입니다. 평화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교회의 성전의 구태에 올라와야 됩니까? 이 시간 성전에 안 와도 하나님 뜻은 다 이루어질 수 있고 나로 인해서 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시는데 왜 그때요 이 성전이라고 해서 올라왔습니까? 예루살렘의 뜻이 하나님 이곳에 구별된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별된 곳에 오늘 우리가 올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의 길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의미 없는 가운데서 생각 없는 가운데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오늘 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을 찾아서 예배하지만은 뭐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예배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의 이 예배 자리가 어떤 자리냐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된 왕임으로 왕이 되어서 어둠의 것을 완전히 깨뜨린다 이 확신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이 시간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가정의 역사하고 이 땅의 역사는 모든 어둠의 것은 완전히 결박된다 확신 가지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복음의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야 모든 문제 해결자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 이 확신 가지고 복음을 확립시키는 그런 나를 살리는 예루살렘 길이 될 줄 압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살리고 전 세계 237을 살려나간다는데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예루살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을 살리는 전도망교입니다. 이 땅에 지금 복음이 희미해지고 전도가 지금 막히는 가운데서 자꾸 문제는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막연한 그냥 형식적인 예배 자리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저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다 이뤘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에 내 삶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냥 의미 없는 그런 직장에 출근하는 걸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진정 이 땅에 전 세계 모든 만민에게 만인류에게 참된 평화를 주는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발걸음이었기에 오늘 내 발걸음 때문에 내 회사가 살고 내 발걸음 때문에 오늘 내가 하는 모든 현장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한 주간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하십시다. 262장입니다.